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빤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그곳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앞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대비되는 그런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 자기 자신의 어떤 용기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아주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위협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시고 담대하시고 끝까지 용기 있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심에 대비되게 베드로는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혹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비됐던 말씀이 이제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서로 대비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우리 닭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지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는 통곡합니다. 통곡하잖아요. 아마 그 통곡은 좌절의 통곡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내 자신이 가졌던 그 확신, 내 자신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의 눈물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그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 눈물을 흘렸던 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끌고 가는 이야기를 먼저 잠시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예수님을 모욕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되지요.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을 설득해서 그들이 사형시키고자 한 저 예수에 대한 처형의 허가를 받아내는 게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관저가 있는 안토니오 요새를 향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은 잠시 우리의 눈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끌어 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렇게 끌려가신 모습을 아마 유다는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 30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에게 은 30을 줬던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가서 그 은 30을 돌려주고자 하지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서 죄를 범했다. 내가 볼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서 죄를 범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넘겨주려고 하니 그 유대인들이 그 돈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건 내 책임이다. 네가 그 핏값을 당하고 내가 그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그냥 던져놓고 물러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 아마 그가 돈을 모았으면 아마 그렇게 싼 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은 30은 당시의 노예값이에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예수를 넘기면서 그가 돈을 얻으려고 했으면 아마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은 아마도 자신이 기대했던 바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위기가 조성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의 능력을 나타내서 메시아됨을 드러내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봉기를 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에서 아마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짐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뉘우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뉘우친 것과 관련돼서 쓰는 우리 성서 헬라어 히라보가 있는데 그것이 크게 두 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멜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정말 뉘우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고 뉘우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메타멜레오, 뉘우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성경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회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비슷한 의미, 비슷한 내용을 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언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후회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뉘우치고 깨달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오늘 말씀 뉘우치다 이렇게 메타멜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거기서 머물러요. 그런데 메타노네오라고 하는 회개하다 이렇게 번역된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고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의 잘못을 깨닫긴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된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뉘우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없었고요.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가룟 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자기의 뜻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아마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고 우리가 아주 좋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념이 잘못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나의 신념이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념도 아무리 좋은 뜻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참신앙, 참 믿음의 길 앞에서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것은 아주 슬프게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강한 좋은 뜻을 붙잡고 살아간다. 나는 아주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무너지고 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확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굴복하기 싫어서 할복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깨어지고 주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자가 진실로 강한 자다. 진실로 복된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는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던지고 온 그 돈의 쓰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요. 이 돈은 사실은 아름다운 돈이 아니잖아요. 정당하고 합당하게 벌거나 뭔가 좋게 유익하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결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피값이다. 피의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성전의 금고에 우리가 넣어둘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의논해서 어떻게 하냐면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토기장이의 밭이라고 하면 아주 싼 헐값에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지칭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땅을 사요. 그러면서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 땅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 이렇게 일컬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게 그들이 사서 세운 그 나그네의 묘지, 그 핏값,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돼 벌어진 모든 일들,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출생 때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혹은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도피했다 온들 일들 등등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참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생각도 해요. 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값으로 산 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나그네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친교를 나누신 그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소외된 영혼들,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병든 사람들, 세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별명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불렀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붙였던 별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활동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판 도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나그네들을 위한 무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그네 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무덤이 만들어지는, 죽은 나그네들의 안식처가 제공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을 판돈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그랬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의미에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이 온전한 회개 위에 우리의 실책을, 우리의 죄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도 다르고요. 실패한 종류도 다르고요. 실패한 이후에 반응도 달라집니다. 베드로,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는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 좋은 신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핍박자들에게 넘겨주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됐던 것을 깨달았어요. 후회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결로 자기의 삶을 마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기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혹시 소홀히 여기고 그 믿음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나의 삶에서 주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정말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버리는 그런 연약하고 초라한 믿음이 혹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얘기했다면 진실하게 깨어지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완해주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끄는 것이 회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내가 깨닫고 알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연약한 그릇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애통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연약한 그릇인 우리가 견고한 그릇이 돼서 주님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실하게 주님 앞에 깨어져 울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여전히 주님 앞에서 목이 고다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임을 깨달으면서도 내 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깨어지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정리했던 이러한 유다 같은 자기 힘과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과 자기 것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왔고 주님의 뜻을 모른 척하며 살아왔고 나의 유익과 이익이 주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왔고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나의 삶의 방향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그 눈물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통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도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유묘순 권사, 박미자 집사 가정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그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열린 문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고 우리의 구원도 주께 있고 우리의 소망도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눈물로 간구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